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적인 부분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관련된 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신앙의 생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두 가지가 하나여야 되는데 자꾸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자꾸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서부터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절차나 방법, 속임수, 절차나 방법, 속임수, 음모, 교활함, 책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뭐냐 하면 절차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절차나 방법을 바꿔서 그런 바꾸는 그 절차나 방법을 바꾸는 것 가운데 교활함과 속임수와 음모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 책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본래 하나여야 되는데 언제서부터인가 자꾸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행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열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열성을 가지고 이 율법을 해석을 하고 여러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조항을 가지고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의도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요. 반면에 믿음만을 강조하는, 내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래 둘이 하나여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을 따로 생각하고 행함을 따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 분리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치우치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 받는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참여한다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경건 서적을 읽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수단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히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사회에는 좀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일들이 이제 뭐 환경운동이나 혹은 노동운동이나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뭐 데모도 하고 어떤 운동들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내적인 부분에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사회 구원을 외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본래 하나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하다 보니까 서로를 비난하면서 반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신앙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추로 보면 믿음과 행함의 중간에 우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건강하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은혜의 수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참 많은데요.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내적인 구원에 관련된 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만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선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은혜의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우침이 있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금식인데 금식도 믿음과 행함 중간에 있어야 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할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금식했습니다. 금식, 오늘 6장 16절에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금식을 여러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물만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금식이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했던 건데 일부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식 중심으로 물과 채소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금식, 일부의 음식, 일부의 양을,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그런 금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하루 2끼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해질 때까지 하는 금식, 저녁 때 먹는 그러한 하루 2끼의 금식이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반 금식이라고 해서 반 그릇씩만 먹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이런 흐름들을 이어받아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허약한 이들이 절식하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서 절식하는 이런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금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번에 사도행전 27장 20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죄수로 이제 로마로 붙잡혀가는 호송당하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때문에 너무 그 풍랑이 심해서 폭풍이 심해서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폭풍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음식의 맛을 그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의지적으로 하는 금식이기보다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두려움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금식도 있고요. 사무엘하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했던 금식인데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서 울면서 하는 금식, 슬픔으로 인한 슬픔에 압도되어져서 바울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고난에 압도가 되어서 그 감정이 고난에 짓눌려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했던 것은 슬픔에 짓눌려서 슬픔에 압도되어져서 금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나봇이 피를 개가 핥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죄 때문에 받게 될 그 징벌이 너무 두려워서 아합이 한 게 바로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회개하며 금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기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요나서 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흘길인데 이 니느웨 성의 크기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 사람들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죄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되어지는 이런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우승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그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사람도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우리는 당연히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남용하고 그런 것들을 무절제하게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음식을 너무 한꺼번에 먹는다든지 폭음을 한다든지 쾌락에 탐닉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함이 육체와 정신에 주는 영향은 부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일에 이 절제하지 못함이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도한 욕구에 이끌려가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그래서 금식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금식하는 경우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마음을 선하게 품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금식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나 금식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나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큰 유익, 금식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개 금식한다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끔 좋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니 가끔 행할 것이 아니라 자주 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금식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거 없다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에 사는 현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을 일컬어서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아합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을 이 사람이 뺏게 되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그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마 바로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이 나봇에게 가서 궁 가까이에 있는 이 포도원을 자신이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고 말합니다. 근데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게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인데, 물려받은 기업인데 이것은 바꾸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누워서
있게 되는데 이 모습을 이세벨이 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 이세벨이 나서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또 건달들을 두 사람을 내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한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이 나봇을 성 밖으로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내가 한 그 일로 인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짓을 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한 일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28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악한 아합이 자신이 죄를 지적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당시 블레셋의 억압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아마도 정황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진영의 천둥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엔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어지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아합의 경우도 그렇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 가만히 보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우리에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은혜 받는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은혜 받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금식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과대평가해서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수단 금식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금식만 하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행함을 강조해서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반면에 은혜 받는 수단, 금식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고 금식 같은 은혜 받는 수단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어떤 의도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은혜 받는 수단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율법 폐기론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금식 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금식 무용론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금식을 자신의 의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한 이유는요, 금식이 충분히 공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아 놓으면 나중에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요, 공로를 쌓아 놓는 것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공로가 쌓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금식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해서 한 그런 금욕적인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은혜의 수단, 금식과 같은 것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자신의 의로 삼는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며칠 금식을 몇 번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내가 몇 번 금식한 것만 남는다면 그것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40일 금식하다가 장기가 녹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몸이 상할 때까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상하는 문제까지 건강이 상할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글에 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하루 한 끼를 안 드시면 하루를 안 드신 젊은 사람들이 하루를 안 먹은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글을 보았는데 그만큼 연로하신 분들은 매 끼 식사를 드시는 게 참으로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거나 몸이 약한 분이거나 병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다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금식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암 수술을 하고서 이제 회복되는 것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그런 글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을 때는 몸을 상하게 하는 금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맞게 절식을 한다든지 음식의 양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주일을 금식한다고 한다면 아마 일하는데 큰 지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금식을 할 때는 다른 은총의 수단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곳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9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할 때에 다른 은총의 수단인 기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은총의 수단을 사용할 때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구제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금식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 사용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리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구경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은총의 수단들을, 금식만이 아니라 다른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영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늘문을 열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 승리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